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또는 한 공동체가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무엇이 가장 효과적으로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죠. 어떤 방법이 가장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일까요? 내부일 겁니다.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알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외부에서 적이 오면 의외로 단단하게 뭉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등을 일으켰던 건 모두 내려놓고 지금은 갈등할 때가 아니라 외부의 적에 우리를 지켜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함께 뭉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다가 그냥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이미 타락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물러내고 자기의 소견이 왕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 이제 그 끝을 거의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타락한 게 우리가 보고 있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된 자기의 소견이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 싸움, 갈등, 분열로 통해서 공동체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태를, 부패한 상태를 더욱 부추기는 부류가 있었지요. 여러분, 누구로 기억하십니까?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제사장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패를 가속화시키는 일에 한몫 단단히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9장도 그렇고 20장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부패와 타락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2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 드러났던 레위인 첩을, 죽은 레위인 첩을 어떻게 합니까? 12조각 내어서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출신의 이 불량배들이 한 여인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다라고 합니다. 11지파가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찾는 거죠. 그리고 알아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가서 그 불량배들 내놓으라고, 그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죠? 내놓질 않아요. 왜 내놓지 않았을까? 분명히 악한 짓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할 것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 왜 내놓지 않았을까?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불량배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층 자녀들은 아니었을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지도층의 자녀되다 보니까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하는 상상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내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베냐민 지파는 이제 11지파와 전쟁, 즉 내전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합니다. 내전을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11지파가 모였으니 군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이겨내질 못해요. 3번의 전쟁 중 첫 번과 두 번째는 누가 승리를 하죠?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이스라엘 연합군 몇 명이 죽을까요? 4만 명의 남자가 죽어나갑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전에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는 몇 명쯤 죽었을까요? 25,100명이 죽어요. 도합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몇 명쯤 죽었죠? 65,100명쯤 군인들만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성읍들을 전부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불을 지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군대에 나갔던 600명만 림몬바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던 그 한 지파가 이제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잔상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한 여인을 무참하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알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덮는 거죠. 덮는데 급급합니다. 즉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지파였던 거죠. 그러면 11지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텐데 감정에 복받쳐서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감정에 복받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전, 내적인 전쟁, 분열을 통해서 군인들만 65,100명이 죽어나갑니다. 전쟁을 나가고 농사를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 젊은 남자들, 그게 65,000명이 죽어요. 이 정도가 얼마큼 죽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인구를 한번 봤어요. 완주군 인구가 몇 명쯤 될까요? 10만 명 조금 넘어요. 완주군 인구 중에 65%가 죽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군인들만 그만큼 죽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다 죽었어요. 몇 명만 남았다는 거죠? 600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대략 완주군 모든 군민들이, 완주군 사시는 분들 죄송해요. 숫자가 조금 비슷해서 거기를 예를 드는 겁니다.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 한 지파가 없어질 지경이었으니까 말이죠. 죄를 죄답게 여기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무감각하니까 이런 범죄가,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허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징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1지파, 이 연합군을 두 번에 걸쳐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베냐민 지파가 사용된 것 같아 보입니다. 정반대로 11지파인 이스라엘 연합군은 죄를 무감각하게 여기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치는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아닌가, 허용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싸워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부에서 무너지니 그럼 외부에 적이 쳐들어온 일이 없어요. 지금 어디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서로를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무너져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19장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의 그 당연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2조각 난 레위인 여인의 시체였어요. 그게 그들의 타락에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고 한다면 20장 안에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결과를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내전입니다. 스스로 전쟁을 통해 그냥 알아서 무너지는 것.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내분에서 무너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선민으로서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한 지파가 거의 사라져 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들키면 죽는 거죠. 잡히면 600명도 죽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하여 온 이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민족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을 통해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민족이 지금 이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해서 어떤 징계 가운데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민족, 타락하여 스스로 무너져 없어져 가는 이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맺은 사람이 속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에게도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세워지게 된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속한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끝으로 다가올까요?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다가올까요?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민족을 향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하셨다면, 그 민족이 타락하여 스스로 죽어가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죠?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끝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참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어떤 지파가 가장 앞서서 나가는 줄 아세요? 유다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지파가 가장 앞서서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을까요? 유다 지파였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인구가 많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표면적인 이유가 그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밑에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에 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내전을 앞두고 가장 앞서 나가 싸우는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민족을 앞세운 것은 그 민족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족속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은, 후대에 태어날 다윗은 어느 지파의 후손일까요?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자신의 왕국이 어떤 모양일지 예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납니까? 다윗 왕가의 후손을 통해 누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유다 지파를 내전에 앞세우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끝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는요, 지금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멸망해야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살려두시죠? 600명을 살려두십니다. 림몬바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 족속이 싹 없어질 그 상황에 600명을 살려두심으로 말미암아 12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멈추지 않도록 600명을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21장을 통하여 이제 사라져가던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죠?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한 나라가 세워지겠죠. 온전한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사사기가 끝나면서 조금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에 돌입을 합니다.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죠. 타락을 향해서 스스로 싸우다가 죽어 없어져 버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무엇밖에 안 보였을까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 민족은 사라지는구나 라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가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 끝처럼 다가오는 문제를 다루시고 보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게 어떠한 삶의 결과건 그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저와 우리가 못된 짓을 해서 무너진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타락하여 무너졌죠. 그 무너지는 민족을 들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안에 무너진 삶의 부분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남겨진 600명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옆에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끝처럼 여겨지는, 절망처럼 여겨지는 삶의 문제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우리의 눈에는 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 포기해야 돼, 내려놓아야 돼, 끝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뭐 하는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예요. 나는 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실 때라는 거죠.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 새로운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육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육신의 죽음뿐인가요? 영원한 죽음이었죠. 그리고 그 끝은 어디였어요? 마지막 목적지는요, 지옥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해 달려가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저와 우리였어요. 끝을 품고 살아갔어요. 그때마다 저되는 본성이 주는 그 욕구를 쫓아 살다가 없는 자그마한 기쁨 하나하나 얻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그 끝이 어딘지도 잊어버린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던 삶이 저와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운명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정반대편에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날 향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12조각 이상 찢어내시는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끝을 품고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독특하시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끝은 뭘까요? 십자가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에 죽어요.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죠. 누가 봐도 끝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죽으니 더 이상 무엇이 있을까? 다 끝났어. 그리고 전부 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끝을 무엇으로 바꿔내시죠?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내시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바꿔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삶의 문제 앞에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막힐 것도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어디가 있을까? 라고 여겨지는 우리 삶에 여전히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 사람의 눈에는 끝이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마지막 단계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시간인 것이죠.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할 때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말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남편, 아내, 육신의 고통, 아픔 참 많죠. 그냥 그것을 운명처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치 끝에 다다라 있는 삶을 살아가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이 안에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내가 그렇게 경험합니다. 끝이구나, 포기하는구나, 그게 맞구나, 절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게는 내가 겪는, 내가 마주한 끝이라고 하는 삶, 절망이라고 하는 삶은 새로운 시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끝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가 겪는 그 삶의 문제를 그분의 손에 딱 올려놓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 욕심이 바라는 대로의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직면한 끝과 같은 삶의 문제를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이 직면한 그 삶의 문제를 그분의 손에 딱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제서야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어 역사했던 것을 하나님이 왕이 되어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삶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문제가 때로는 누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고통에 남들에게 부끄러워서도 말도 못하고 남들에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말 못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젠 더 이상의 선미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마지막 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어떻게 하시죠? 새로운 역사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끝을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크건 작건 그 문제를 여러분의 수첩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될 거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머릿속에만 맴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기도의 노트에 써서
매일같이 그 문제를 두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끝과 같은 문제,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문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새로운 통로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듣고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문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선포해보세요. 그러려고 한다면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나만의 림몬 바위를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림몬 바위에 몇 명이 숨어 들어가 살았죠? 600명이 숨어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곳은 적막,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쓸쓸함, 그런 것만 남아있는 곳이었지만 사실은 그곳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바로 림몬 바위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만들어야 될 림몬 바위는 뭘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장소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어디서든 그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장소가 되겠습니까? 가정이요? 직장의 책상 머리예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목사인 제가요, 가정 안에서 기도 10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수시로 등락해요. 여보 뭐 했어? 아빠 뭐 밥 먹어? 자? 별 소리가 다 들려와요. 여러분 집에서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다른 독방 하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내가 살아왔던 삶과 단절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10분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금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림몬 바위였구나. 여러분이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거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만나는 시간, 걱정과 근심, 이거 내가 붙잡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은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그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되는 림몬 바위에 숨어 들어갔던 600명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만나야 될 그 여러분의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제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 마음에 품고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것들요. 그거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도 붙잡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의 림몬 바위에서 그걸 다 끊어내고 핸드폰도 잠시 잠가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한 삶의 문제 끝처럼 다가오는 것이 이거예요. 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소 아니겠어요? 두려움을 뒤로 하고 염려를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제 경험상 직장도 안 될 거예요. 가정도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죠. 그걸 잘 이용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주예배 나오십시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게 여러분의 림몬 바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문제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림몬 바위를 만들어내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독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 주간 또 내 삶에서 떠나지 않는 삶의 문제, 때로는 누구에도 말 못하지만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건가? 더 이상의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삶의 문제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눈입니다. 그 문제가, 그 삶이 누구의 손에 올려드려지면 완전히 다른 역사가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림몬 바위를 만들어야 돼요. 삶에 분주해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5분조차 독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니 삶의 문제 앞에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냥 그것을 품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분 삶의 문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만의 림문바이를 찾으십시오. 만드세요. 10분이건 5분이건 20분이건 모든 것 필요하고 내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를 통해,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끝과 같아 보이는 그 문제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장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겐 끝난 것 같은 삶의 문제지만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이 한 주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